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제목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적의 하나님 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목소리로 나의 하나님 외쳐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의 하나님 한번 또 외쳐주시면 기적의 하나님 외쳐주시면 제가 나의 하나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렵진 않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기적의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의 하나님으로 붙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듯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너희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무서운 징벌을 받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거듭 경고를 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여러 번 수모도 겪었고 지금은 왕궁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백성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갇혀 있는 상황이니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출애굽 당시 바로 앞에 섰던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 바로는 완악해서 말씀을 듣지를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별로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홍해 앞에 섰을 때에도,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는, 또 원망하는 백성들을 보며 이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나고 답답했겠습니까? 야, 배고파 죽겠다. 야, 목말라 죽겠다. 자꾸 죽겠다 하는 그들을 보며 이 모세가 잘 참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죽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죽어보라 이렇게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나오는 만들다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로는 오사흐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으시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체르라는 그런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만들고 또 지으시다, 이 단어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 때 사용되었던 단어와 동일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록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감을 당하지만, 장차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하시고 회복해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그 기적의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는 땅이라도 하나님은 회복시킬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던 태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그때에 기적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공허하고 소망이 없고 끝나지 않을 것 같은 흑암이 드리워져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의 그런 인생들도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만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이, 짧지만 저의 인생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올해 4월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2004년도에 고신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돌아보니 약 18년 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보통은 한 11년 정도, 그리고 조금 길다 하더라도 13년 정도 이렇게 걸리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저의 인생 가운데 중간에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은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도록 꿈은 주셨는데, 소명은 주셨는데 학비가 있어야죠. 우리 담임 목사님은 학비가 없을 때에 스님이 도와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아는 스님도 없고 절도 없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 학기를 다니고 저는 학비를 다 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학비를 못 내어서 재적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께서 다 내셨는 줄 알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다 내셨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당시 담당 전도사님께서 일을 아시고 도와주셔가지고 겨우겨우 재적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꾸역꾸역 1학년까지 잘 마치고 휴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가야 하는데 그 무렵 저희 교회에는, 우리 세계로 교회에는 해병대라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왔습니다. 저도 남자 아닙니까? 저도 해병대에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에게 제가 해병대에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야, 니는 가면 잘하겠다. 야, 축구도 잘하고 하니까 군대 가면 사랑받을 거야. 야, 응원한다. 꼭 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응원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천천히 몸을 만들고 준비를 했고 해병대에 저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쯤 교회 동생들이 4명이나 해병대에 지원을 같이 하여 시험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실기시험도 이렇게 준비를 해서 쳤는데 진짜 우수한 성적으로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면접도 나름 잘 봤습니다. 담당 이제 면접관님이 야, 니는 목소리도 크고 곧 합격해서 같이 보겠구만. 그래, 합격해서 보자. 나중에 와서 보자.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합격하는 줄 알았죠. 그런데 결과가 아주 놀라웠습니다. 동생들 4명은 다 합격을 했는데 저만 똑 떨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저는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았죠. 불합격했는데 어떻게 이걸 기적이라고 느끼겠습니까? 더럽게 재수 없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차마 동생들 후임으로 가긴 싫어서 최대한 빨리 가는 차편으로 육군에 지원을 했습니다. 제가 동생들 후임으로 들어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필승! 이병, 김민준, 진상민 해병님 뭐 이렇게 이제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 빨리 지원을 하고 이제 날짜를 받았습니다. 날짜가 2006년 4월 3일에 입대하라는 그런 날짜를 받았습니다. 이 4월 3일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군대 가기 이제 2달 정도 남았을 때, 이제 4월 달이니까 2월 달 정도 되었을 때에 갑자기 담당 전도사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준아 하면서 부르셔가지고 야, 정말 좋은 군생활 제도가 있더라 하면서 저를 유혹하셨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거의 한 번에 다 이렇게 군대에 가게 되니까
야, 니라도 남아서 이 교회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제가 뭐라고 맞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바로 이 특례라는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군대에 가는 대신 3년 동안 공장에서 일을 하면 돈도 벌고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선배로 정천훈 목사님과 송재구 장로님의 큰 아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특례를 했던 이 청년들, 우리 정천훈 목사님과 우리 송영준 집사님이 찬양 인도자로 섬겨왔고, 저도 특례를 하면서 또 찬양 인도자로 또 이렇게 섬겨왔던 것을 기억합니다. 전도사님은 전역 후에 네가 학교를 다니려면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나이 드신 우리 할머니 네가 보살피려면 특례에 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특례를 가고 싶다고 아무나 갈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특례는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 갈 수 있다고 정천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격증이 있어야 됐고요, 또 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제가 공고를 나왔는데 공고에 다닐 때 용접 파트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땄던 용접 자격증, 정기 용접 자격증이 이때 딱 필요한 거예요. 야, 평생에 이 자격증을 따고 이 평생에 이 용접 자격증 어디 쓸 데가 있겠노?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문제는 뭡니까? 이 자리가 없는 거잖아요. 현역 특례병은 2명만 뽑는데 2명 다 전역하려면 아직 2년이나 남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거의 매일을 회사에다가 전화해가지고 혹시 특례병 자리 없습니까? 아직 자리가 안 났습니까? 이렇게 매일매일 물었는데 자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날짜는 점점 다가가고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은 그런 시간이 되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거구나. 4월 3일에 입대를 해야겠다. 이제 마음을 또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도사님과 또 얘기를 하면서 몇 날 며칠을 또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면서 같이 방법을 찾았는데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일단 군대를 좀 연기해보자. 어떻게 연기를 합니까? 그러자 전도사님은 제게 네 혹시 아픈 데 없나? 그러셨습니다. 제가 건강하잖아요, 현역인데. 그래서 근데 제가 지금 약간 무릎이 조금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병원이 있다고 같이 가자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때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이 문제가 있을 거다 기대를 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을 하고 이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도사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니 또 아픈 데 없나? 아프진 않은데 예전에 발목을 조금 삔 적이 있습니다. 이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가자 이래가지고 또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도 아프지 않은 이 발목이 여러 번 삐끗하면서 뼈 가루가 좀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4주 동안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 즉시로 병무청에 이 진단서를 제출하였고 4주 군대를 연기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군대 연기하면 뭐합니까? 자리가 없는데. 회사에 자리가 없어서 또 낙심하면서 이제 진짜 한 2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며칠이 또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다리던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제 제가 전화했을 때까지만 해도 자리가 없다고 이제 그만 포기하고 군대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갑자기 자리가 생겼다고 저보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을 하라는 겁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특례병 한 명이 갑자기 가정에 일이 생겨서 군대가 면제가 됐다는 겁니다. 잘 훈련을 받고 있던 일을 하고 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면제가 돼가지고 저한테 자리가 생겼다고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4월 3일에 입대하게 되었었잖아요. 근데 4월 3일에 입대하기로 했는데 4월 3일에 특례병으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우리 이영배 장로님의 매일전기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비하고 놀랍습니다. 기적의 연속입니다. 저는 그렇게 군복 대신 작업복을 입었고
군화 대신 안전화를 신었고 총 대신 몽키와 그라인더를 들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탱크 대신 지게차를 몰면서 충성을 다해 일을 했습니다. 3년간 일을 하면서 교회도 섬기고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특례 생활을 잘 마쳤고 대학 공부도 잘 마쳤고 좋은 자매를 만나 결혼도 하였고 저를 닮은 딸 둘, 아들 하나를 얻었고 대학원 공부도 잘 마치고 마침내 목사가 되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 마쳤다는 말로 했지만 그 중간에도 정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크신 기적 속에 걸어왔습니다. 때마다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주시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이 순조롭지 않다고 막힌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기적이 일상인 삶을 우리가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 교회를 처음 이제 나와서 그때 한참 기도했던 제목들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뭣도 모르고 막 기도를 했었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바로 그린벨트가 풀리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실 그때 제가 그린벨트가 도저히 뭔지도 몰랐어요. 네이버가 이렇게 잘 돼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막 기도했어요. 풀리게 해달라고. 교회가 기도하니까. 오랜 시간 묶여있던 그린벨트가 풀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교회가 합심하여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기적의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이시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덕비전센터도 그렇습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인데 하루 만에 허가가 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 통하여 또 여러 성도님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가덕비전센터를 통해 다음 세대 사역자들을 훈련시키고 한국교회 회복과 세계 선교를 향한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너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이루도록 지켜만 보시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지금도 기적을 일으켜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운행하시며 일하십니다.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세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작고 작은 나의 삶에도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만 가지의 손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일들을 또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